오랜 시간 블레셋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물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블레셋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도 힘들었고, 그런데 승리한 블레셋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블레셋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데리고 온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던 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목을 잡고 다그치며 감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셨습니다. 블레셋은 감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떨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궤를 감히 가지고 왔던 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 별것 아닌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저 조그만 상자에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독한 종기가 나와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아닌 아스돗에 종기의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궤를 가지고 있겠다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살을 빼고 싶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빼고 싶으면 살을 뺄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운동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돌려주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들은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지만 결과는 가드마저도 망하게 되었고 이제는 언약궤를 돌려줄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의 미련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사랑 없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스돗이 망했어도, 가드가 망했어도 그들은 버텼습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 온 땅이 망하게 되었음에도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종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고통당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드릴 것을 제안하고 속건제로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율법에는 이런 걸 만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바쳐서 속건제 제물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드린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이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말해줍니다. 6절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보내고 영광을 돌릴 때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 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 출애굽했던 그 시대가 시간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잊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었잖아. 구원해 주셨잖아. 한미장로교회 여러분 아이타스카에서 여러분 땅 파고 또 건물 올리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아이타스카에 또 랜드마크가 되고 또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절단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보내면 될 텐데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그 마지노선에서 할 수 있는 고집은 다 부리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을 그 누가 사람의 말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7절 말씀해 보니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메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동물이라도요 새끼를 떼어 놓으면 화가 나고요 또 공격성이 증가하죠.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에게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고 끌어본 적 없는 수레에 메어서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 소들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 대로로 가기 시작합니다.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베세마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젖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들은 그 이후로 송아지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와서 그들은 그 소들은 제물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벳세메스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소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본성은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그 소들은 울면서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마치 죽음을 알고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주님이 생각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벳세메스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우리가, 고집 많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욕심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